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5장 27절로 우리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 틀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이들과 서기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왜 저들과 어울리지? 이때 당시 세리는 누구였냐면 로마란 나라에 비리를 붙어가지고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라는 명분을 가지고 로마란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데 그들이 일조를 하는데요. 어떻게 했냐? 하나의 세금을요 엄청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란 나라에 상납하고도 남을 만큼 폭리를 취하는 거지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세리는요 그야말로 욕먹는 대상들이었지요. 자기 배를 불린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도 그걸 봤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나왔을 거예요. 왜 저길 찾아가지? 저 되먹지도 않은 사람들, 저렇게 자기 배만 챙기고 저렇게 배만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 찾아가지? 아마 우리도 비방했을걸요. 저도 비방했을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래요. 조금 이게 맞다 안 맞다 그 기준에 딱 서면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찾아갔어요. 그 세리를 찾아가서 제자로 만들었다니까요. 넌 날 따르래요. 내가 이곳에 뭐하러 왔는지 아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여러분 의인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죄인이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 죄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걸 말해요. 지금 이 세리가요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뭐였어요? 인간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지. 자기들이 재판관이 돼서 자기의 기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구원도 받지도 못해. 저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어? 저런 인간이 교회에 올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내 상식 밖에 사람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의인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크길래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아,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저 사람이랑 나 똑같은 인간이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지적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험 들고 갈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놔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산다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야, 저 불쌍한 영혼, 저 영혼도 참된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저 영혼이 저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만난 그분도요, 인생의 운명 사주팔찌에 묶여가지고 벗어나고 싶은데 인정은 다 하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몸이 왜 안 따라오냐? 오래된 체질이기 때문에. 오래된 체질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복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까, 어떤 공격이 가해지고 어떤 것이 올 줄 아니까 이 사람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문제는 계속 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계속되고 자녀에게도 계속 문제가 오고 있거든요. 몸부림치는 만큼 손해예요. 제가 그분 만났어야 되니까요. 그분 만나고 그 다음 만나고 계속 문제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또 얘기했어 제가요. 또 얘기했다니까. 더 큰 일을 당하고 그때서야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당신을 부르십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 줄 건 오래된 거예요. 그 오래된 것이 그 마음 생각을 붙잡고요, 그 영혼 속에 참된 생명과 복음만 들으면 될 텐데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운명과 사주팔찌에 묶였던 인생이 교회에 왔는데 모든 게 낯설어요. 모든 게 낯설다니까. 근데 우리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정말 복음으로 기다려주고 품고 하기보단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윤리 도덕이라,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예수주의 하는 건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제주복음을 하기 위해서 병든 현장 살리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든 현장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아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어요. 세리와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나는 세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리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와 사단이 붙잡혔던 인생이 얼마나 의로웠겠어요. 똑같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제가 매일 예수 주임을 고백하고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 건 하나예요. 그래, 내가 무슨 은혜냐. 나 같은 이런 세례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게, 내 입술을 벌려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 그런 거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얼토당토하는 얘기 가지고 계속 비꼬고요. 계속 걸고 넘어져요. 뭘 갖고 넘어져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니,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당신의 제자들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라. 옆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코기 비린내 냄새 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불러서 예수님 제자래. 그 세상 말로 못 배운 사람인 거라. 그죠? 자기들은 배웠어. 수준 차이가 나 벌써 이미. 가장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수준 차이 나는데 수준 차이 나는 사람끼리도 자기들 비교해. 비교하니까 자기 똑같이 거지 옷 입고 있는데 지가 더 대장이로 그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어느 집단에 있든지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 내가 주인 되려는 거. 이게 사단인 거예요. 이게 창삼장이잖아요. 내가 높아지려는 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기들 기준과 자기들 생각과 틀리니까 그걸 지적하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야, 진짜 나 육신 성공 여기에 내가 오래 묶여 있었구나. 진짜 내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툭하면 삐지는 체질, 툭하면 나중심으로 하고 툭하면 다른 데 가는 이런 체질이었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대요. 그냥 여기에 망각해 있으면 안 돼요. 또 그래서 늘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세리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너 그냥 구원 받았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리를 불러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요? 복음과 언약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셨다니까. 그렇죠? 오늘 이 세리 마태는요. 그렇죠? 누구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업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나는 선교사로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 살다 가는 게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인생은 잠깐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니까. 그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지 못해요. 근데 이 꽃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그렇죠? 있는 존재예요. 이게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저 불당 갈 수도 있고요. 요구하는 데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왔다. 얘도 축복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그랬어요. 만물이 전도자가 나오기를 소원하고 있대요.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인생 속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요. 내 기준, 세상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시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담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준이 약하다, 강하다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우리 기준은요, 복음에 둬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디에 내 인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 그게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게 감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 복음의 풍성함을 오늘도 누리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36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세술은 세부대에, 이 얘기를 많이 하지요. 제주한빛교회가 새로운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과거의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옛날에 이랬어. 제주한빛교회는 이랬어.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안 해?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이 갱신돼 가야 돼요. 정말 갱신돼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하자, 과거를 막 무시하자,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오늘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거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족쇄를 풀어버려야죠. 풀어버려야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난, 참된 주인을 만난 우리 인생 속에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고백하고 있다면 축복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좀 멋있게 다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멋있어요. 야, 좀 멋있게 다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는데요,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말을 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저의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기준이 뭐였냐면, 교회는요, 내 집에 쓰던 물건 갖다 놓는 거라.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청빈해야 돼. 그래가지고 뭔가 큰 거 사려고 하면 다들 벌벌 떨어.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옛날에 보면 새 것 된 물건이 별로 없었어. 새 것 물건이.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요. 집에 옷장 하나 바꿨는데, 아, 이거 쓸만하다고 교회 갖다 놓는 거라. 본인 집은 새 거 갖다 놓고, 아, 이건 아직 쓸만하니까 교회 갖다 놓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게 진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좋은 건 줄 알았다니까. 아, 저 사람 참 교회를 생각하네, 이런 줄 알았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서 그게 진짜 행복하다면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고 여러분 인생의 좋은 집을 짓고 사는데,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집을 지면 모든 것을 다 좋은 걸 하고 싶어 한다니까. 인생이 그래요. 참된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 맞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주인께서 원하는 대로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이 육신적인 집, 지금 그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 여러분에게 돈 내서 뭐 하라? 그런 말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제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자유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모든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내 경제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내 인생에 인정된다면 내 거 다 바쳐도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직도 낡아 있어. 내 기준과 사고가 아직도 낡아 있어. 낡아 있다니까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목사님 말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이 됐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막 명품 몇 천만 원짜리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제 생각도 보니까 그 낡은 생각이 너무 많아. 그 낡은 사고가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과거에 묶여있는, 애굽에 묶여있는 그 노예된 근성, 광야에 있는 그 광야 근성, 속국 근성, 포로 근성을 버려버려야 돼. 노예 근성이 뭐예요? 늘 주인이 하는 거 그 밑에서 늘 어떻게 눌려 살다 보니까 눈치 보는 게 일이잖아요. 늘 챙기는 게 일이라니까. 늘 챙겨. 그게 일이야, 일. 그렇죠? 늘 챙기는 게 일이라니까. 그게 현장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노예 근성, 노예 근성. 못 먹고 살았을 때 우리의 옛날의 과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잔치를 베풀면 막 풍성해가지고 다 뭐 나눠주는, 못 먹으면서도 다 나눠주는. 그게 근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근성을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배척하고 다른 거 하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걸 갱신해 가야 돼요. 제가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셔야 됩니다. 계속. 제 생각은요, 계속 어디에 묶여 있냐? 경제 여기 묶여 있는 거라. 사람이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서도 묶여. 참 희한해요. 이게 저예요, 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제 수준 때문에 아마 못 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지나가면서 내 틀을 빨리 깨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해왔던 그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빨리 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 혹여나 내가,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더 지금도 조용히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최전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새벽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강단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강단에서 짓거리는 제가 되지 않게 달라고. 이런 저런 말 막 짓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강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저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도구일 뿐이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담아 전달할 뿐이고요. 저도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사람이고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를 꾸며놓고 진행하면요,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한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근심 걱정부터 밀려오겠지요. 어떻게 하겠지?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고백한다니까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 하시는 걸 저는 보겠습니다. 이 자리,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현장으로, 진짜 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답을 얻어야죠. 나그네 같은 현장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힐링을 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죠. 그래도 감사한 게 이번에 대학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요, 힐링하고 가셨어요. 교회만 보고 앉아있는데 너무 좋대. 너무 기분이 좋대. 힐링. 그 응답이라니까요. 오시는 분마다 힐링하고 가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저는요, 하나하나가 응답이에요. 하나하나 응답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기도했던 응답인데, 그렇죠? 기도 응답인데.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자기가 모임 있으면 여기 와야 되겠대. 이곳에 와야 되겠대. 사람들 데리고. 그 말 듣는데 감사하죠.
카페네요. 교회를 이전하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여기서 왔네요. 치과 왔다가 제 그 얘기 듣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하나 들어가는 말들이요. 그래 우리 기도는 응답들이 하나님 이게 보게 하시는구나. 더 놀라운 건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있는데 이 5층까지 어떤 외국인이 찾아왔다니까요. 저건 그 외국인이 와서 이곳에 식당이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요. 야 다민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기뻐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저는 주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 인생은 내 주장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전밖에 모든 성도님들 주인 인정하세요. 주인께서 하는 걸 보세요. 우리는 뭐냐? 내 마음 담아 주께 받은 걸 주께 드리는 것뿐이 없어요. 내 삶을 들여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낡게 붙잡혔던 생각들을 벗어던져버리고 내 과거에 내 생각의 노예 근성으로 광야 근성으로 거지 근성으로 살아왔던 모든 거 벗어던져버리고 그걸 벗을 때는요 조금 고통스러워. 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체질이었는데 이게 원래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세부대에 담겨지면요 더 빠르게 움직여져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됨의 응답 가지고요 우리 속에 있는 낡아 있는 내 기준의 생각을 벗어던져 버리고 세리와 같은 내 인생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주님.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으로 제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고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의 기준들을 떨쳐버리고 복음에 다 언약 붙잡고요 새로운 응답들을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일로 행복한 하루가 되고 오늘도 복음으로 풍성한 축복 누리다가 진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로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은 내 인생을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낡아 있는 내 가죽 부대를 하나님 벗어던지게 하시고 새 가죽 부대를 주셔서 새 은혜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현비교회가 하나님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주현비교회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제주현비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이를 인정하고 정말 이 제주 현장의 주인을 잃어버린 저 길을 잃어버린 우상 가운데 있는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붙잡아 주시고 많은 관광객 속에 나그네들 속에 제자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 다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돕고 있는 모든 불신자의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헌신하는 것이 어디에 헌신하는 건지 모르고 헌신하지만 그들이 교회의 발을 딛고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할수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복음 안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이런저런 걸로 육신으로 헌신하고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응답해 서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할수록 축복해 주시고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감사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전 예배와 취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또 놀라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복음운동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 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